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어젯밤에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저께 어디를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에 보니까 내일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경고가 뜨고 오늘 학교가 다 클로즈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날씨를 보니 9시 이후부터 눈 표시가 있어서 그게 눈이 오는 건지 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한 주간이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부흥회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때 토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과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부흥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하신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37절에 이 부흥의 그 변화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17절에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러한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어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아이들과 해봤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수업도 끝났는데 너 뭘 읽고 있는 거야? 나 성경을 읽어. 성경? 아니, 그 오래된 책을 왜 읽고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친구들이 와서 성경을 읽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며 정결하고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22절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함께 했던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반응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의 찔림은 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납니다. 바로 7장에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역시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마음에 찔려 그들은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스데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들은 마음에 찔려 반응한 것이 다릅니다. 이를 갈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부류가 마음에 찔렸으나 그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다른 이는 이를 갈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일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있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습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부류는 어찌할 거라고 통탄하며 사도들에게 물었고, 한 부류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찔렀을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론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꼭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된대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찔려야 되는 것, 그러한 판단도 우리에겐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흥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일어나게 됐어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찾으셨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너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리에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들어갔을 때 성경을 처음으로 접한 그들의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아이들과요 2018년도 기도 제목을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저희 아이들 방 벽에다가 쫙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보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제 책상 앞에 써놨었어요. 성장, 강도사 고시, 결혼, 신분 해결. 몇 가지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성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나머지는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간증 예배가 있었죠. 제가 고민했습니다. 가서 간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간증을 해야 될까?
근데 말씀 때마다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 제목을 썼어요. 감사하게 2018년도 기도 제목에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2018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가 부흥의 새바람, 축복의 새물결, 우리가 정말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부흥의 역사에서 쫙 말씀하셨는데 왜 1900년대 초 이후에는 그 부흥의 운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가 변화가 되었다, 어디가 부흥되어졌다, 어디가 뜨겁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처럼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지난주에 특별 새벽 부흥에 주신 말씀, 어제 주일 예배에 주신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수년 내에, 아니 수일 내에 주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하나님 모습에 나타났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